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4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셋이라는 사람, 셋의 아들입니다. 에노스. 여러분 친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를 명확하게 이해 못하면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왜 중요하냐면 방금 양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 말씀 다음에, 이게 이제 4장 마지막이죠.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4장 26절, 그 다음에 이어서 4장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5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5장 1절에, 여러분 성경책 여기를 펴놓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5장 1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이것은, 성경을 안 갖고 계시, 아담의 계보다. 아담의 계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는데, 그것이 아담의 계보라고 하고 5장 전체는 아담의 계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셋이 누구예요?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죽어버렸잖아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이제 아벨 대신에 주신 거니까 셋의 자손이 있고 가인의 자손이 있는데, 가인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가인하고는 다르게 셋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담의 계보가 됩니다. 근데 가인은 아담의 계보와는 다른 계보라고 하는 인간의 계보가 됩니다. 자,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5장 2절을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자, 이것은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지요. 창세기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어떤 계보냐면 다음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선하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고,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계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5장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복 받는 그들을 사람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은요,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시죠?
에덴 동산은 인간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인간의 삶. 에덴 동산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특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의 특징. 에덴 동산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강 4개가 에덴 동산의 근원에서부터 4강이 2장 10절에 나옵니다. 4강이 나와서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됩니다. 확인 안 하셔도 다 아시나 봐요. 4가지 강. 첫째, 비손강, 그 다음에 기혼강, 그 다음에 히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배웠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의 근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이 받은 복을 의미합니다. 자, 비소원이라는 말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이 어디 있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땅에 있다 그랬는데 하윌라라는 말은 모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샌드랜드, 하윌라 그런 뜻인데 그 땅에 모래 땅인데 금이 있고 각종 보석이 가득합니다. 신기하지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시면 모래 땅 같은 인생에 보석이 바짝바짝 하는 겁니다. 그게 비소원입니다. 풍성하다. 두 번째는 이걸 뭘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외워지면 외우지만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이런 인생에게 주신 복이 이렇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풍성하고 두 번째 기혼,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히데겔이란 말은 화살처럼 빠르고 힘차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복입니다. 네 번째 유브라데는 달고 상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강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 에덴 동산의 근원은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힘차고 빠르고 달고 상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풍성하고 보배로움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빠르고 힘차고 달고 상쾌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당연하게 주어졌던 이 복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복이 막힙니다. 가로막힙니다. 죄가 이 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의 복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 때문에 이 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따먹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인간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아담이 이렇게 말하고 먹었어요. 내가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 간에 판단하리라. 내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내가 판단하리라 그랬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 지혜를 인간의 지혜가 되면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꾸리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창세기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내가 똑똑하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첫째, 창세기 3장 8절의 결과가 생깁니다. 3장 8절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거든요.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기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 인생 내가 꾸려가는 줄 알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려고 하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생겨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악하게 하는 게 죄하고 악하고 다릅니다. 죄와 악은 다릅니다. 악은 남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는 게 악인데, 죄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죄는 뭐냐? 이게 죄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못된 짓을 해야지 하는 게 죄라기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인간의 지혜로 뭔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곧 죄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제가 이거는 우리 성관계에서 수십 번 이야기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자기 지혜밖에, 이 세상의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망하냐면, 여기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이게 육신의 생각은 화면에 내 손이 있는 데를 보시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인간이 자기 지혜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같은 주제입니다. 인간의 지혜, 가인.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가인과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가인,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벨,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인,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다 교회 다닌 분이나 안 다닌 분이나 거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 학설 다 기울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김 목사 학설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이야기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니 찾아보라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그 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을 드렸습니다. 피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착각하면 출애굽기보다 훨씬 옛날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신다는 내용도 없고 흔적도 없고 증거도 아무데도 없으나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 틀린 겁니다. 왜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잡았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 앞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아담은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따먹었잖아요. 농사 필요 없습니다.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왜? 땅이 저절로 소산을 줍니다. 농사 안 지어도 됩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렇죠? 자기 선악과 이건 다 이렇게 딱 연결해 놓으시면 선악과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부터는 땅이 그냥 소산을 주지 않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리고 고생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라고 했죠. 수고. 여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 지혜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지진 않지만 생명을 낳으려면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땅이 아예 소산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지혜로 하면 다 인간이 고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가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 농사지은 그 작물을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거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한 농산물입니다. 받으소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자기 열심과 수고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드렸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농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 양이 새끼 낳는 거는 내가 낳도록 해서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양고기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먹는 것은 창세기 8장에 홍수가 끝나고 땅에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이 육식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고기 먹는 게 아니라 양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입니다. 옷. 하나님이 무화과나무로 가린 걸 보고 동물 가죽으로 양가죽입니다. 그걸 옷을 만들어 주셨죠. 이거는 하나님이 선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었습니다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인 같은 착각과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수고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그 결과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게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이 질투와 분노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속성 자체가 가만 놔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길 것이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다스리고 억누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아주 오늘 제가 말씀 전할 이 주제를 아주 압축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벌써 딱 선포를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그 주변 땅을 또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이 뭔지, 5장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갔어도 여기서 딱 중단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4장, 5장 다 왔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 밤낮을 새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4장 마지막입니다. 이게 4장에는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에녹은 동명이인입니다. 뭐 하늘로 승천한 에녹하고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가인의 아들입니다. 에녹을 낳아서 가인의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성 이름을 자기가 사는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성은 굉장히 찬란한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에녹은 인간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인간 문명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이 인간 문명이란 말이 지금 뭐예요? 역시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난 성이 에녹성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경에 인간적으로는 칭찬을 해놨냐면, 성경 가지신 분은 4장 16절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이 에녹성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인간 문명을 쌓아 올렸는데, 이 에녹성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어디냐면 21절 22절을 보면 20절부터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전문가. 그러니까 그 가축을 그걸 무슨 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축 하는 거? 아무튼 그 전문가가 된 겁니다. 가축 돌보는데 전문성을 최고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악기 연주하는데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음악의 이 음악 그 문명. 그 다음에 셀라는 두발가일라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제조업 또 뭐 금속 제조업의 최고의 문명을 이루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두발가일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라멕 그러니까 에녹 성에 지금 인간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보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럽니다. 라멕이 다 이들의 조상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보고 있습니까?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0배이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한테 상처 입으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자신감.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거나 해롭게 하면 무시무시한 보복을 당하리라. 내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표를 주고 가인을 해치거나 죽이면 벌이 7배가 갈 것이다. 그러나 라멕이 말합니다. 가인은 7배지만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70배로 보복을 당하리라. 힘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군사력, 경제력, 그 다음에 문명,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에녹성입니다. 자, 에녹성, 라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라멕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보셨죠? 가인과 에녹성, 라멕까지 가는 이게 뭐냐면 가인 족속입니다. 가인 전통. 가인의 전통을 잇는 가인 족속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예, 가인 족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찬란한 인간의 지혜를 꽃피워가는 전통을 가진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 셋은 에노스를 낳았는데 이 족속, 셋 족속입니다. 셋 족속. 셋의 뒤를 잇는 족속. 그러니까 이때부터 두 족속이 뚜렷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가인 족속과 셋 족속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가인 족속은 인간 지혜를 꽃피우는 족속입니다. 셋 족속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족속으로 뚜렷한 두 족속이 나누어지면서 5장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 족속의 계보를 상세히,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계보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기 문명을 찬란하게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셋 족속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 가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인데 6장 가면서 독특한 게 보입니다. 6장에 보면 우리 노아라는 영화도 나오고 하면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 해석이 분분한데 다른 해석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도 지금 김 목사의 해석만 아멘 하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제 말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내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한 학자는 좀 그래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아는 학자는 없나 찾아봤더니 한두 명 있더라고요. 증명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알만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셋 족속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으로 온갖 인간의 지혜로운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가인 족속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쪽 사람들이 여기를 보니까 가인의 족속에 사는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니까 화장품도 발달하고 연지꼰지 짓고 가방도 세련된 거 두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막 이쁘게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순수하고 묵묵하게 순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혹합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이 더 이쁩니까? 안 다니는 여자들이 더 이쁩니까? 답 잘해야 돼요. 그치? 이럴 때는 딴 사람 보고 물은 척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잘한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외모만 갖다 꾸며가지고 겉으로만 이뻐 보이고 액세서리 달아가 화장 두껍게 해서 이뻐 보이는 거, 고쳐서 이쁘고 뭐 이런 거 이쁜 거 보지 말고 참 마음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순수한 뭐 아들들 딸들 했지만 대표적으로 남녀가 뭐 할 것 없이 이 표현은 인간 문명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저게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뒤섞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족속이라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막 혼이 나고 결혼하고 단순히 남녀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가 뒤섞이고 이러니까 교회 문화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문화가 세련돼 보이고 교회 안의 문화는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막 뒤섞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노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노아는 6장 8절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당대 의인.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행동을 똑바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셋 계통 족속, 가인 계통 족속, 이건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고 셈, 함, 야벳 이야기, 또 바벨탑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중간에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12장 1절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절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왜 이 사람을 선택했지?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다. 성경에는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또 제가 누굽니까? 찾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성경 구절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장 8절, 13장 4절, 21장 33절, 26장 25절. 예. 아브라함의 특징이 나옵니다. 12장 8절. 여기에 여러분 눈에 띄는 장면이 있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4절. 그가 밑에 거기 있네요. 예.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딱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신앙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또 21장 33절에 여기서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26장 25절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거 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제가 다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서 성경 온라인 프로그램에 검색 프로그램에 여호와의 이름 탁 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쫙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까 딱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인간이 똑똑해서 자기 문명을 쌓아 올리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면 망합니다. 비록 순진하고 부족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들, 여호와를 예배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시는데, 태초에 주시려고 했던 복, 에덴 동산을 둘렀던 네 강, 힘차고 강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창세기 초반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건 예배하는 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안 부르는 계열이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자.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번에 이어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더 귀한 진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에 현혹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